예,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또 주 안에서 만나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가운데서 어떤 인물을 특별히 좋아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을 대단히 존경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강의했던 룻 같은 경우 또는 에스더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아마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다윗인데요. 저뿐만 아니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다윗, 영어로 데이빗이라 그러죠.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자, 오늘 121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하는 중심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드디어 펼쳐지는 다윗 왕의 치세. 왜 드디어란 말을 썼겠습니까?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 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던 도망자 신세가 누구예요 하면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어쨌든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뿐 다윗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무엘하에 가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훈련 끝에 다윗을 드디어 왕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자, 사무엘하 들어가기 서론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칭, 왜 사무엘하라고 할까요?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사무엘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두 권으로 언제 나누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 탄생하기 한 200여 년 전이라 할까요? 70인역 학자들에 의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두 권으로 나뉘어졌는데, 나뉘어진 이유는 바로 성경을 갖다 번역하는데 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이런 것들은 둘로 나눠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상하로 나뉘어진 책들이 그때 생겨진 겁니다. 자, 이 사무엘기의 명칭은 본래 저자이며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무엘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그런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이 본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1절과 28장 3절에 가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니까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고 사무엘상의 뒷부분이 조금 더 기록이 된 거예요. 더더욱이나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이미 죽은 지 좀 시간이 지난 후의 기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기를 죽은 사무엘이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대다수의 기록은 사무엘이 기록했겠지만 적어도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 적어도 이 사무엘하의 기록들은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다윗 시대 때 유명한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 아마 이런 분들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넣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적어도 사무엘하는 사무엘의 기록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된 데는 언제일까요? 적어도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기록까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다윗 왕이 한참 왕으로서 통치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다윗 왕 시대에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BC 1010년,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3000년 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BC 1010년에서 BC 970년까지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이 사무엘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주제와 내용 전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하의 주제는 뭘까요? 사울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책,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 하에서는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져요.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부어서 세우게 되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사무엘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또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됨으로써 전체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아주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지역을 통치하다가 7년 6개월 동안을 통치합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인정을 하고 한동안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만 다스리던 7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머지 33년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본서에서 다윗은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상적 신정 통치의 진정한 대리자로서 묘사가 돼요. 신정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기적적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을 세워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세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울왕은 자기 왕국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상적인 신정 통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정 통치를 이상적으로 잘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하면 다윗인 거예요. 다만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 말이 들어간 것은 다윗이 정말 다른 왕들에 비했을 때 비교적 참 훌륭하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역시도 밧세바와 더불어 범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자, 다윗의 통치력은 확실하고 능력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는 여부수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종교적인 수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예루살렘이 정치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다윗 왕 때부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유다 지파에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유다 지파의 중심지라고 일컬어지는 헤브론, 그 옛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던 그 헤브론 있잖아요. 그 헤브론에서 그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빼앗고 난 다음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수도를 갖다가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은 원래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바로 여부수 족속, 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윗 시대까지 아직까지 그들은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강력한 왕이잖아요. 결국에는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자, 곧이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과 그 백성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법궤를 모셔왔다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자기 삶의 중심지로 우리 하나님을 모셔온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의 중심지라고 해서 어떻게 일컬어지는가 하면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오니즘 사상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상입니다. 자, 한편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이며 그 백성의 예배 장소로 우리 사용하게 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꿈을 키웠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 속에서 싹트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내가 허락하기 어렵다. 네가 내 집을 이렇게 사랑하고 참 귀히 여기는 것 내가 알겠다마는 네가 내 집을 짓도록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너의 왕가를 든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집을 또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사무엘하 7장. 이 사무엘하 7장의 주제가 뭔가 하면 다윗 언약의 수립입니다.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자, 즉위 초기에 다윗은 승리와 성공을 거듭하며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여러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 있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 그러나 그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밧세바와 간음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므로써 간음죄를 짓고 살인교사죄를 짓는 이런 이중적인 죄를 짓는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지세가 많이 약화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가정과 온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고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 혼란과 갈등과 불안의 여진이 그 이후에도 다윗 왕국을 강타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본수의 저작자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와 범죄한 그 이후에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다윗 왕국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범죄 후에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을 여과 없이 이 사무엘하는 소상히 밝히고 있어요. 다윗이 워낙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해서 그런 어떤 죄악된 것을 싹 감추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은 죄와 그가 회개한 내용까지 아주 소상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가차없이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땐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개인적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자세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잘못했어요. 다윗도 역시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다윗은 버리시지 않았던 이유,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아주 참 심각한 죄가 있었지만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이 같은 약점이 있었지만 본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맥을 이어갈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맥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의 주제예요, 주제. 가장 중심이 된 건 다윗 언약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무엘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의 승리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주의 뜻에 맞춰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고 곳곳마다 승리케 하셨어요. 순종에 따른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장 다음이 몇 장입니까? 11장이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11장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반부 10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분열 상태의 다윗 왕국.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해요. 여전히 분열이 돼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옹립하는 사람들 간에 여러분 대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5장이 되어진다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통일된 다윗 왕국 5장부터 7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윗 왕국이 팽창이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 계속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8장부터 10장까지 있죠. 어쨌든 10장까지의 내용은 대단히 희망적인 내용이고 아주 고무적인 내용, 굉장히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1장에 범죄하잖아요. 다윗의 범죄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범죄 위에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11장부터 24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24장까지인데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다윗의 승승장구하던 승리의 모습과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 큰 고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임해서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불안해지고 갈등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주 번민에 빠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간음과 살인이 11장부터 14장까지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자기 아들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는 게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겠습니까?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15장부터 19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는 거 보면 다윗 왕의 그 어떤 치세 가운데 긍정적인 일 말고 부정적인 어떤 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을 안겨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베냐민 지파 세바입니다. 20장에서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펼쳐보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펼쳐보기.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 인생에 좋은 시절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대적 사울 왕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된 것을 너무너무 슬퍼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애가를 갖다가 활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사무엘하의 첫 부분은 사울 왕이 죽고 그에 대한 애달픈 다윗의 그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1장이에요. 자, 매서운 꽃샘 추위도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듯이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다윗의 치세의 때가 온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아직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울집이라고 하는데 사울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자, 악의 세력은 끝내 힘을 잃고 정의가 결국엔 승리하게 돼 있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통치 시기에 초기에 7년 6개월간은 어느 지파에서 다스렸다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 다스리잖아요. 다스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동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결국엔 죽게 되죠. 점점 사울 집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이스보셋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힘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결국엔 죽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은혜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좋은 시절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의 법궤를 모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성전 또는 법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하여 법궤를 모셔드린 장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날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줘요.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리를 저는 그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왕이 먹는 식탁에 늘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논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 땅을 갖다 다 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다윗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은혜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친구 요나단이 자기가 위험에 빠졌을 때 얼마나 건져주려고 애를 썼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한량없이 베풀어 줍니다. 자,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은혜도 기억났을 수 있고, 또 한편은 이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악행도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하면 사울 왕의 악행은 기억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로지 뭐만 기억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 됨됨이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9번 잘해줘도 한 번 뭐 잘못해주면 9번 잘해준 건 온데간데 없고, 그 한 번 섭섭한 것 때문에 그래서 막 등 돌리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자, 다윗은 그 가운데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법궤를 모셔드리는 과정에서 우사와 오베데돔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법궤를 모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느 인생 어느 가정은 징계와 저주를 받고, 어느 인생 어느 가정은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이 사람의 집은요,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다윗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그의 집에 모셔두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으로 모셔오려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셔오는데 이걸 수레에다 실었단 말입니다. 원래 그것은 메고 가게 돼 있거든요. 수레를 실는데 길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수레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걸 갖다가 붙잡았는데, 수레를 붙잡았던 그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성경에 보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법궤는 메고 가는 것이지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아비나답은 나이가 많아서 그의 아들 우사에게 이 운반을 갖다 맡기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이걸 메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마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법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율법은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사는 또 법궤에 손을 댔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자기 기준이나 감정으로 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믿어야만 그게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그리고 그날 법궤 운반하는데도 그 아들이 그만큼 수고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악과에 손대면 안 되듯이, 법궤에 손대면 안 되듯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손대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주일을 손대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내 볼일을 보러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이게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손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물질이에요. 이거 손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됩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겠지요. 자, 우사의 죽음 때문에 오베데돔 입장에서는 법궤를 모시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 누군가 하면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자, 다윗 왕마저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법궤 모셔오는 게 상당히 큰 심적인 부담이 된 거예요. 다윗 왕마저도 부담이 되는 것인데 오베데돔이 덜컥 자기 집에다가 그걸 모시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도 문지기 오베데돔은 기꺼이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신자였어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법궤를 불과 여러분 3개월 동안 모셨는데도 그의 가정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법궤를 20년 모신 아비나답의 집과 3개월 모신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연조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3개월을 모셨는데도 큰 복을 받았고 20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재앙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간보다 연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 왕이 품은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품은 소원은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이 품은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그의 큰 소원이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기쁘게 여러분 왕이 마음에 푼 것을 행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품은 성전 건축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치 아니한 것으로 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에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큰 소원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소원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 마음에 품은 그 아름다운 소원을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주진 않으셨지만 그의 가문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시 여기세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 일을 했는가 이걸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진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에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에 복을 주시되 그의 가문에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네. 여러분, 다윗 언약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만 다윗 왕의 당대가 아닌 그의 아들 대 솔로몬 대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다윗은 감격해 하면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참 순수한 마음, 그런 참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참 어떤 아름다운 열망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를 내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을 사랑해 주실 것이며 우리 집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이 품었던 성전 건축의 소원까지 해서 사무엘하의 앞부분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인데 그 다윗 언약까지 공부를 했어요.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잖아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그러잖아요. 쓰디 쓴 인생, 고통스러웠던 세월들 다윗이 잘 견뎌냈더니 달콤한 그의 인생이, 달콤한 시절이 그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